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이 진짜로 일어났다고 어떤 마음의 거리낌이 없이 기록된 그대로 믿으십니까? 만약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금 거칠게 말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온통 기적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바로 이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이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기록한 저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복음서에서 공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복음서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장소는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벳세다 마을의 넓은 빈터, 공터입니다. 벳세다는 나중에 디베랴 바다라고 불렸던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빌립 그리고 베드로 그의 동생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시기는 어떤 때인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참수당한 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2명씩 3명씩 조로 만들어서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그 생생한 경험에 흥분하여 주님께로 와서 자기들의 전도 보고서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피곤하고 성경에 보면 끼니도 아직 먹지 못한 것을 염려하여서 제자들하고만 한적한 곳에 가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제자들과 움직이는 동안에 이미 예수님에게서 병 고침은 물론이고 많은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가 먼저 그 장소에 와 있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 며칠 전이라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던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거나 직접 경험을 한 사람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뭐라도 도움을 좀 얻고자 하는 몰려드는 무리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막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피곤하고 아직 끼니도 못 먹은 상태였지만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신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들을 놓아놓고 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무리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복음서는 이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배고픔에 대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해결책을 만들어라고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먹고 난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곳에 모인 수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곳에 모인 사람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이 훌쩍 넘는 숫자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날은 저물고
지금 있는 곳은 한적한 빈 들인데 저 많은 사람들의 끼니를 어찌하면 좋을지 걱정하며 주님께 물어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만 빼고 나머지 세 공관복음에서는 주님은 물어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의 이 명령의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무리에게 우리가 무슨 수로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라며 툴툴거리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우리로 치자면 아주 거친 보리로 만든 주먹밥 정도입니다. 원문에 사용된 이 떡에 해당하는 마슈나라는 말은 주로 짐승의 먹이에게 줄 때 쓰는 그런 떡. 그 사람들에겐 떡이 주식이죠. 우리는 밥이 주식이고요. 그 짐승의 먹이로 주는 그 정도의 그 품질의 떡을 말할 때 마슈나라고 합니다. 물고기 2마리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기 좋고 근사한 물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상품 가치가 없으면 그냥 거기에 버려두는 그것,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걷어다 먹는 그 물고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찮은 먹거리, 그것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고작 어린아이가 싸온 한 끼 정도의 도시락이 전부인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형편없는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돌로 떡을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가진 것이 볼품없지만 그리고 이것으로 무엇을 하실지 나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라도 내어 드릴 테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꺼이 내어 놓으면 그 가난한 아이의 볼품없는 한 끼 도시락으로 1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기적에 대해 공관복음서 저자인 마태와 마가는 특별한 해석을 하지 않는데 반해 누가와 요한은 다릅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쓴 누가는 이 기적 바로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을 배치합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지역이 어디인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헤롯 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충성을 맹세할 가시적 목적으로 판신전을 건립한 소위 말해 기획 신도시로서 이스라엘 속에 있는 로마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신이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목축신으로 인간과 염소를 합친 모습을 하고 있는 신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곳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로마의 부와 권력과 사치와 불의가 부끄러움 없이 자행되고 있는 이 풍요의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그리고 누가는 이 복음서를 읽을 익명의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누가와 달리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르게 해석하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경험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개역 개정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번역한 것을 새 번역에서는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선지자로 번역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다릅니다.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실현된 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선지자의 그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역대하 4장 42절에서 44절을 읽었던 엘리사입니다. 우리 한번 4장 42에서 4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갈멜산에서 한판 승부로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입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이에 겁먹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자처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기운을 북돋우신 후에 엘리야로 하여금 호렙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호렙산에 가서 할 일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일이 바로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죽자 살자 따라다니며 극진히 모십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엘리야 곁에 있어서 결국 엘리야가 받은 능력을 갑절로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언자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1대1로 오셔서 예언자를 만드셨지만 엘리사 시대부터는 예언자 훈련 학교를 만들었는데 와서 수업을 받는 제자가 100명이 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자 중에서 엘리사는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4장 42에서 44절을 보니 무엇과 오버랩이 되십니까? 요한복음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들과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이 4장은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7절은 그 유명한 기름통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공부를 하던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었는데 죽을 때 빚을 많이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권자가 와서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내 2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기름 한 그릇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십니까? 그러면 지금 아들하고 같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리십시오. 빌릴 수 있는 한 최대로 많이 빌리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십시오. 그러면 하나가 차면 다음 것이 차고 또 다음 것이 차고 또 다음 것이 찰 것입니다. 이 여인은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어찌됐든 그릇을 많이 빌려서 집에 가서 엘리사가 하란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릇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이 붓고 또 채우면 또 붓고 그녀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고 났더니 기름이 끊어졌더라.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아들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부터는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엘리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적,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그때 가뭄이 들어서 예언자 학교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갓 만든 보리떡 20개와 한 다발의 채소를 가지고 왔더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환에게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사환이 요 조금 가지고 1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남겠다 하였으니 갖다 주라 했더니 실제로 먹고 남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었으니 행복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엘리사를 떠올렸습니다. 오시기로 한 그 선지자는 그러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나요? 무엇을 하시며 사셨나요?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적을 베푸셨다.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려 제정신으로 못 사는 사람을 자유케 하여 제정신으로 살게 해주고 웃는 사람하고 함께 웃고 우는 사람하고 함께 울면서 마치 어진 어미가 어린 자식을 돌보듯 그렇게 살뜰히 돌보고 선한 목자가 갈 길을 몰라 헤매는 길 잃은 양을 돌보듯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무리들을 돌보며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한 제자들과 잠시의 휴식 시간도 없을 만큼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마가는 말하는가?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평생을 양으로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여 올라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하셨으나 올라가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너희에게 성령이 오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하여라.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 되라고 하십니다. 내가 목자 일을 많이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양처럼 사랑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우리를 살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모든 기적은 바로 이 긍휼의 마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온 필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강진읍 교회라는 큰 집에 한 식구로 거하게 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내 능력으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내 꼬라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내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이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성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오늘 이 순간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이 기적임을 믿습니다. 나의 두 발로 걷고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과 웃을 수 있고 여전히 내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이 기적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를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보살핌임을 믿으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비처럼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예민하게 느끼게 하시고 느낄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